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잘 보냈나요? 목사님이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라사대 게임 알고 있죠? 가라사대. 목사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지시하는 내용만 따라하면 됩니다. 쉬워요. 해봅시다. 가라사대 손뼉을 치세요. 자, 가라사대 왼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도 들어보세요. 지금 오른손 든 친구들은 아웃. 오른손은 가라사대를 안 했잖아요. 그쵸? 자, 두 손 반짝반짝. 지금도 아웃. 가라사대를 안 했으니까. 자, 가라사대 두 손을 들어보세요. 가라사대 왼손을 내려보세요. 가라사대 오른손도 내려보세요. 자, 두 손을 모으고 가라사대 안 했죠? 지금도 하면 안 돼요. 자, 가라사대 두 손을 모으고 가라사대 눈을 감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 보내신 곳에 함께 하시네. 능력에 팔로 이끄시네.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되는 일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중하게 찾아온 일상을,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일상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김으로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잘 지켜감으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온전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마지막 시간에 보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강한 하나님 자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강한 하나님 자녀. 너는 강한 하나님 자녀. 여러분, 가라사대 게임의 핵심이 뭐예요? 맞아요. 말하는 사람이 가라사대라고 말을 하고 지시하는 것들을 잘 듣고 그대로 하면 통과해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리고 지시하는 사람이 했던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나요? 지시대로 따랐나요? 맞아요. 어떤 지시였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장 먼저 가면 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대로 따라가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자, 아주 큰 성, 튼튼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대로 잘 따랐나요? 맞아요. 어떤 지시였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질러라 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대로 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리품 역시도 하나님 지시대로 잘 따랐나요? 아니었죠. 아간이 범죄함으로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문제였는데 어떤 것을 몰래 감췄죠?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맞아요. 하나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작은 성, 그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리운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또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민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했어요.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또 아이성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은 왕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내서 평화협정을 맺으러 보내면서 이상한 걸 가져가요. 떡을 챙기는데 맛있는 떡 그리고 따끈따끈한 떡이 아니라 다 말라버리고 곰팡이가 핀 떡을 챙겼어요. 또 옷을 입는데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사신이니까. 그런데 다 떨어지고 기워진 옷, 헤어진 옷, 그래서 막 꼬맨 옷 이런 옷을 입히는 거예요. 사람도 얼굴을 꾀죄죄하게 하고 또 포도주 가죽 부대를 챙기는데 그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지고 낡고 오래된 것으로. 도대체 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가면서 이런 옷차림,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갔던 것일까요? 기브온의 사신은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일을 우리 장로와 주민들이 듣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와 평화의 협정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증거다. 자신들은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줬어요? 맞아요. 자신들의 가지고 온 떡, 다 쉬어버리고 곰팡이 나고 말라버린 그 떡과 또 그들이 메고 온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잘 보자 이것들이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들은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왔고 새 포도주 가죽 부대였지만 먼 길을 오느라 이렇게 낡아버리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라고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인가요? 아니죠. 이들이 속이려고 그렇게 꾸민 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맛보기도 했어요.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나요? 부모님, 형, 누나, 또 그것들을 잘 알만한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 이놈. 아니면 구글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것,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말하는 것, 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여도 네이버가 말하는 것,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기에는 너무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정의를 똑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친구,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 심지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조차도 묻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했는데 그래도 잘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잘 모르겠어.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 보고 자기들이 의심했다가 그 의심이 증거들을 통해서 아 진짠가 보다 우리 믿어도 되겠는데요 먼 곳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평화의 협정을 맺읍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들은 평화의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거나 공격하지 않겠다, 땅을 빼앗지 않겠다 라고 평화의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3일도 되지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정복하려는 땅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무리예요? 엎질러진 무리예요. 평화의 협정을 이미 꼭꼭 약속해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왜 그런 협정을 맺어가지고 저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땅을 빼앗지도 못하게 합니까? 막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그들을 살리라.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괘씸했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한편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의 협정을 맺었다. 기브온이 맺었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 연합이, 그들의 연합군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기브온은 큰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성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듣게 되자 안 되겠어! 이들을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 기브온을 먼저 칩시다!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러 쳐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기브온 사람들이 듣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지금 침공하러 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브온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아 그들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가거라 하신 거죠. 이번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군사를 이끌고 그들에게 쳐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인터넷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그것을 먼저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군대와 함께 싸움터로 갔죠. 적군을 막 달려가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연합군들이 패하고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커다란 우박이 적군들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혜를 구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는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쳐부수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을까? 해와 달에게 명령을 내려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적군을 다 무찌르지 못했는데 어두워져서 전쟁을 못하게 될까봐 여호수아가 뭐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태양아, 너 멈춰라. 달아, 아직 뜨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호수아가 무슨 마법사입니까? 어떻게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냐면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는 그저 군사이고 지도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달과 또 해에게 하심으로 해가 멈추고 달이 뜨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까지? 적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적군들을 다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이처럼 들은 일이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싸움으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승리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르게 돼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아나요?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지고 패배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까 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봐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행동해라 라고 권면하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가라사대 하실 때 움직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한 많은 상황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는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방. 이번 주 미션은 이번 주일이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인데요. 미션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가장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고백했어요? 라고 써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미션 성공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을 만들거나 해서 여러분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도 괜찮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을 목사님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 엄마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만 알려줘도 미션 성공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주는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주일로 한 주간 보내봅시다. 아찬찬찬 광고! 동백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는 교회 3층 초등부실에서 11시에 드립니다. 영상 설교와 함께 또 예배당 설교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초등부 친구들 많이 와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